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중에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강한 믿음이 가지고 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소심하게 하는 말,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말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간혹 믿음을 굳게 지키며 견디어내고 수행하는 우리의 의지력, 정신력을 말할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연약함을 늘 말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구원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는 영생, 곧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연관관계에서 한 가지 더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뿐만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또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설명하면서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고 이 둘 중에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더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과연 믿음일까요? 아니면 은혜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둘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먼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해요. 우연히 생긴 좋은 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동, 감흥, 마음의 요동, 이런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연히 생긴 좋은 일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지만 은혜 중에 은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혼자 잘났다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도 아무 값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은혜의 그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을 아는 것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과 군중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나바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살인자이고 강도인 바나바를 살려주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흉악무도한 바나바를 살려준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은혜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보잘것없고 죄 많고 형편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아무 조건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멋있는 세션이 있고 무슨 음악이 있고 무슨 조명이 있고 이런 예배의 분위기를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오늘 우리가 본문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말하는 이것이네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제가 돈도 얼마 없지만 지갑을 꺼내가지고 친구에게 지갑을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지갑을 받은 거예요. 제가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줬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묻지도 않고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속량 곧 죄 용서함을 받은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제는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데에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절대적으로 은혜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막 돕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도냐면 믿음 가지고 돌아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대요. 그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을 돌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성을 도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허물, 죄,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신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내 고백.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내 고백.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뭐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럴 것 같죠?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고백하는 내 삶의 모습이 바로 사역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 갑니다. 믿음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확실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행위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행위래요. 믿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려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만이 그 믿음이 증표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뭔가 해야만이, 애써야만이, 수고해야만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아주실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지,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확실한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깨달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저수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학교인가 그때 중학생인가 그랬어요. 친구들과 함께 저수지에 쫙 섰습니다. 그리고 저 끝을 보면서 한 번에 건너가자. 못 건너가면 마치 바보가 되는 것처럼 우르르 하면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남자 아닙니까? 남자. 펌 빠지게 또 못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수영을 잘 못해요. 그런데 다 같이 가자고 해서 한 번에 시작하고 뛰어들었습니다. 한참을 수영을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끝에 손끝에 그 풀이 달 때까지 수영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저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고개를 딱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수지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속에 막 빠져갑니다. 물속에 빠져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아무리 가지도 않고. 그런데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지친 거예요.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쫙 위로 보니까 그 위로 새끼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새끼줄이. 제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가장 세게, 아주 세게 그 새끼줄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새끼줄 잡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 줄을 놓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놓쳤으면 만나지도 못했어요. 아마 지금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제가 밧줄을 잡아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했다고요. 밧줄을 잡아서.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저에게 밧줄을 정확히 던져준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밧줄을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 내민 생명줄,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잡은 거예요. 덥석 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거 잡으면 산다. 저거 잡으면 살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잡은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생은 자꾸만 시간이 흐를수록 망해가고 있다고요. 멸망해 가고 있다고요. 세상에 휩쓸려서 무의미한 가치에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잡은 거예요. 몰랐어요.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내가 이것 쫓아다니고 이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 내가 좋게 내 생각으로 쫓아다니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나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것을 잡은 거예요. 내하고 잡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래요. 우리가 스스로를 그 속에서 계속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빠져간다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걸 잡은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 나를 구원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보잘것없는 나를 건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믿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방신들 그리고 점쟁이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똑같이 그런 믿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인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주님은 많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친구들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고, 가족을 통해서 찾아와 주셨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밧줄을 던지고 있다고요. 믿음은요, 억지로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형편없는 나를 내버려 두면 그냥 죽고 말아버리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확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일회성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해봐. 그러면은 구원을 얻어. 믿는다고 고백해봐. 구원을 얻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복되는 거예요. 무엇의 반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반복이라고. 내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형편이 나와서 하나님께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은혜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은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세계관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전체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똑같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한대요.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이 상이 어떤 상일까요? 이 상?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상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믿으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건강일 수 있고 공부 잘하는 자녀일 수 있고 승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믿고 매번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상.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상은 그런 상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큰 선물은 너를 구원하였노니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어떤 상이냐면 구원의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건져내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셔요. 전혀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구원의 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참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뭔가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주시면서 일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먼저 뭘 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나라라는 말은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고민하고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바른 은혜와 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믿음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군요. 그렇군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100번 절했다고 100번 기도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이미 다 알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늘 보호하여 주신대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